재미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무슨 사진이죠? 제가 잠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소시적 결혼식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머릿속에 나는 결혼식 안 했는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 오래전에 어떤 결혼식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 시대에 제가 없었거든요. 엄마 뱃속에도 없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니까 옛날 결혼식은요, 온 마을 전체가 축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온 동네 방네 모든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과 음료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천막 같은 것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는 다 의자 깔아가지고 앉게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부가 도착할 즈음에 우물이나 골목 같은 곳에서 막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장난을 치는 장면도 자주 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마차에서 내려서 길을 딱 걸을 때 신부 늦게 가라고 이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그 신부의 발을 풀로 그렇게 묶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너무 더 오래전 일입니까? 그렇게 기록이 있길래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랑 측 그 하인이랑 친척이 음식과 술을 막 엄청 많이 들고 와가지고 난장판을 피우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좀 재미난 것은요, 지금 저 장면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 신랑이 뭔가 신부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신부의 이름을, 저희 와이프 이름이 김지영입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를 향해서 인사할 때 이지영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과거에 잘못된 이름을 부르니까 저 앞에 있는 곱디 곱게 이렇게 있는 신부가 하면서 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왜일까요? 옛날에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또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 때는 정말 두 사람이 진하게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가정과 가정의 정략적인 그런 관계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첫날 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생겼구나, 막 얼굴 볼까 말까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 잔치에 먹을 것이 빠지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식장 어떤 게 있었을까? 요즘에는 막 뷔페가 막 엄청나게 잘 차려져 있는데 과거 음식 궁금했어요. 그런데 주로 많이 나왔던 음식 이름이 돼지고기, 나물, 생선, 이런 것들을 챗GPT 친구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이 부족하다 싶으면 신랑 집에는 주전자를 막 돌리면서 몰래 술도 보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니면은 막걸리 다 떨어졌네, 이제 잔치 끝내야 되나? 라는 이야기도 너스레를 떨면서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감이 좀 잡히실 건데, 이제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옛날에 있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 사회의 결혼식 모습을 누군가가 그렸대요. 누가 그리냐면 이 AI가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상상을 도우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개인과 개인의 사랑으로 인한 결혼보다는 결국 가족 간 이 계약적 연합에 의해서 결혼을 과거에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는 결혼식 문화가 피로연이 엄청 길었다 그래요. 많게는 한 7일 정도 계속 잔칫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잔치 치르다가 진짜 주님 만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많은 긴 기간을 잔치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도 마찬가지로 온 마을의 축제 현장이었었고요. 특별히 하인과 일꾼들이 항상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 포도주 등등을 항상 잘 준비하고 챙겼어야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 2장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결혼식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대단하다 라고 끝날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분명한 신앙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신앙 진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시작. 인생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에 적극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손주들, 자녀들 태어났었을 때 기뻐하셨을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성공할 때 기뻐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못다 했던 내 집 마련했었을 때도 기뻐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토록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셨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기쁨은 무한하다, 유한하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늘 목마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막 만족하려 한다 해도요, 바닥을 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달콤한 포도주 같지만 끝내 쓴 잔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의 부족함은 결국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기도 하죠. 우리 3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결혼식장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제가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냐면, 그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요 정말로 집안의 체면이 무너지는 정말로 큰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혼인잔치는 집안의 명예가 달려있는 아주 큰 행사였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시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건강도 있고 돈도 조금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나한테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많이 외로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고단하시죠? 웃으라 해도 웃을 기운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노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정석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이 무능함, 부족한 덕분에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노력하면 다 된다, 자기 개발 서적 열심히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노력해도 결국은 포도주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안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은 결국 이 인간 세상이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하다라는 것 예수님이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로 필요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은혜로 나와라 라는 초대장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간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우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부족함이 딱딱 느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이 티켓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또 띄워주십시오. 마리아가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것을 알고 즉시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부족함, 우리의 이 부족함을 딱 인지하는 순간 어디로 뛰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내 부족함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뛰쳐나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잘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내 부족함을 주님께 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젊어서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늙어보니 이 한숨조차도 은혜더라. 이 말 공감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라는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마냥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부족함이라는 것 또한 주신 것, 그것은 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까? 궁금해한다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리를 자꾸 찾게 되고 갈구하고 그 자리를 자꾸만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매 순간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 여러분, 인생의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젊어서는 일거리도 많았잖아요. 자식도 많았어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둘 떠나가고요, 우리의 몸은, 육체는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재산도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것, 그런 일들이 점점 비일비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지금 살아서 뭐 할까요? 나 죽어볼랍니다. 이런 이야기 가끔 내 속에서 올라오실 때가 한 번씩 있으시죠? 여러분, 그 순간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족을 통해 나한테 눈길 한번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빈자리를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가 있어야지만 그 빈자리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여기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내 인생 공허함을 채워줄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속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죠?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신랑도, 연회정도, 온 모든 하객들도, 그리고 하인들조차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이 시대를 또 앞으로 예수님 그 재림 순간까지도 이어질 분명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포도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과학이 발전해도, 의학이 발전해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가요? 아니요. 어떤 것 하나라도 100% 해결할 것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적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두레박 가지고 우물에 가가지고 막 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우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그 우물에서 깃는 사람의 힘이 세다 할지라도 좋은 밧줄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땅 속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명을 주는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함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공허는 무조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은 마치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층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 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언제 어디서라도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더 안 좋은 질을 가진 포도주를 내는데, 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포도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주 만물에서 최고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은혜라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늦어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가 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 은혜이고, 그 은혜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요 적당하게 떼어 넣듯이 대충 대강 막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젊을 때에는 세상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기쁨은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나이가 들어서 또 인생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세상이 좋아 보였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최고로 좋은 분이더라. 이거 역시 공감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결코 하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인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말 또한 참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꽉꽉 다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하인이 좀 궁금했을 겁니다. 이 항아리에는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물로 그렇게 여섯,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예수님, 이렇게 생각했으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인들이 합니까? 그냥 말씀한 대로만 순종을 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이성, 지식, 가치, 판단 등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 놀라운 일을, 순종을 벌였더니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그 하인들이 진짜 몸소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과거 하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또한 느끼고 경험해야 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강로사님, 제가 강로사 때예요, 평생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을 저는 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로사님, 나는 맨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새벽 기도나 줄기차게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오늘도 이 빈 항아리에 채워주이소. 이거를 막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늘 빈 항아리 같았는데 그 항아리에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했지만은 굶지 않았고요, 외로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나 버틸 수 있었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하는 놀라운 말년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할 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채움은 결국 세상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이르러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포도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쭉 과거를 수십 년 돌아봤었을 때 이 고백이 진하게 마음으로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늘 다른 것에 매달리고 살아왔던 젊었을 때 소시적의 그 잘못된 것들 오늘 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채워달라는 간절한 우리 소망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가득 채우면요, 결국 주님께서 그 항아리를 기쁨의 포도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이 고백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세 번째 진리를 한번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최고로 완전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요, 단순히 그 잔치의 어떤 체면을 살리는 사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 수십 년, 7, 80년 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밝히 드러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셨냐고요. 저도 짧게지만 한 40년밖에 안 살았는데 진짜 5개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 있는데, 와,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라는 고백과 기도 제목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저의 고백,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여생 동안 주님,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을 내 인생에 막 퍼부어 주십시오. 어떤 풍파가 닥쳐도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나 그 고난쯤이야 한번 이겨내 볼게요. 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쩌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거니까요. 그 놀라운 고백, 그 놀라운 꿈, 비전을 이 노년의 때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표현한 제가 어떤 이 완전한 기쁨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완전한 기쁨에는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1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저거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자꾸 재생되어지는 겁니까? 저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이 외부로 하면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기쁨이 나에게로 쏙 들어와서 그 기쁨이 그냥 찰랑찰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대요. 이때 충만이라는 건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흘러내리는 건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지금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기쁨의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결국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기쁨이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 특별히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래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네,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영원합니다. 짧게 그냥 뜨거워 하고 그냥 천국 가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이미 천국 티켓을 확보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말하는 완전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2번째는요, 완전한 기쁨이라는 말은 풍성하게 채워진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 또 7절 한번 또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요, 실제로 포도주로 짠 변했을 때 잔치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그 퀄리티를 가진 포도주를 먹었던 게 아니라 최상급의 퀄리티의 포도주를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도 늘 아쉬웠던 부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젊을 때는 돈이 부족하다 하고, 돈이 생기면 건강이 또 걱정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자식이 또 걱정되고, 자식이 또 잘 되면 그 자식의 자식인 손주 걱정이 되고, 계속적으로 걱정과 염려가, 근심이, 불안이 우리를 막 졸졸졸졸졸졸졸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가슴 답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더 이상 부족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천하를 얻고도 결국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의 모든 기쁨은 그래 맞아, 고난이든 기쁨이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엔진,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내 안에 있었던 것, 내 환경에 있었던 것, 내 소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적당히가 아니라 충만하게 주어진다라는 그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평생도록 우리가 간직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기쁨을 잃으면 내 영혼이 병든다. 지금 주변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기뻐하죠,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도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쁨을 잃으면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우리 육체가 병드는 것도 문제인데 영혼이 병든 것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췌장암 같은 거 걸리면은 진짜 위험하다는 이유가 뭐죠? 평상시에 모른다는 거예요. 신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통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아픈데 괜찮네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내 안에 채워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젊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7, 80, 이 노년에 더 깊어지는 기쁨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 한번 아멘 하나님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노년에 무슨 큰 기쁨이 있겠노? 아이고, 다리도 힘들어가지고 저 가을 소풍인지 봄 소풍인지 여름 소풍인지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노년이라는 이 시기는 오히려 예수님의 기쁨이 아주 선명해지는 시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이게 못 느껴져요. 왜냐고요? 세상의 즐거움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즐거움이 하나둘씩 사라질수록 오히려 내 안에 남는 게 점점 뭐가 남습니까? 이야, 진짜 예수님 기쁨 이거 하나 남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아는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어서는 교회 와도 예배보다 교제와 음식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는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 재미가 다 빠져나가니까 남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여러분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년의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경험하는 분들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요거를 경험하는 순간 내 인생이 180도 막 활가닥 돌아버리는 제2의 사도 바울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내 안에 막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새벽마다 집에 있을 때마다 길가에 있던데 계속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그 화살 기도라는 것을 날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사실 하늘 잔치의 그림자 역할을 할 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날에는 부족함이 없대요. 포도주가 떨어질 일이 없대요. 눈물도 없대요. 슬픔도 없대요.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요, 그날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예고편도 와 지금 희열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하는 그날 느껴지는 무한한 감동과 기쁨은 여러분들이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지금 걷고 계신 여러분,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이제 진짜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는구나, 정말로 이런 우리가 고백을 좀 가지고 나가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주어진 완전한 기쁨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누리며 삽시다.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인생 뭐 있나? 밥 잘 먹고 웃고 지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웃는 것이 진짜 웃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 빈 항아리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될 것들을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